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 주 중에 수요일 날 찾아뵙고요. 오늘부터 상당히 긴 시간 시편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구약의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별히 저도 시편의 구절을 참 좋아해서 구절구절 묵상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암송도 하고 그런 권이 이제 시편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편이 한 1편부터 150편이 있어요. 150편을 다 묵상할 수는 없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평상시 시편을 다 읽어볼 텐데, 방송으로는 그 중에 몇 편을 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편 1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이제 시 모음집이죠. 그래서 150편 중에 시편의 그 저자들은 대체로 다윗이 150편 중에 73편 정도,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다윗의 시죠. 그리고 한 50편 정도가 작자가 미상이죠. 알지 못하는 이들의 기도문, 찬송시, 묵상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또 몇 편 있고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다윗의 그 전문 음악인의 가문, 고라의 자손은 전문 음악인의 가문들이 이런 시를 썼고요. 또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의 성가대의 지도자였는데 이 자의 시가 또 몇 편 있고, 대체로 음악에 관련된 성가대의 지도자 이런 것을 보면 시편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혹은 기도 혹은 시 이런 내용들을 모은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대체로 다윗의 시가 많기 때문에 시편하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죠. 그리고 시편의 뜻은 찬양의 책, 찬양의 책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 사용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사용했던 기도와 찬양을 모은 책이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죠. 또한 성전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도 예배할 때 사용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146편과 150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약 5편이 끝부분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찬양시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편집자의 의도대로 시편 150편은 권수로는 5권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5권으로 이렇게 시편을 분류되어 있고,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권의 별책으로서 작자가 미상인데 마치
시편 전체를 의미하는 서시와도 같아요. 말하자면 서론 부분이 시편 1편과 2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책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책. 그리고 셀라가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뭐뭐뭐 하다 셀라 그러잖아요. 이게 한 71번 71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셀라라는 뜻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항상 영원히 뭐를 고양시키다. 그러니까 무슨 음률에 맞춰서 추임새 얼수 이런 거 우리나라의 국악의 얼씨구 얼수 하고 이렇게 잠시 쉬는 그런 추임새와 같은 그 시의 흥을 돋아주는 그런 역할도 의미가 있다. 그런 이제 해석도 있어요. 셀라. 그리고 어떤 해석은 일시 멈춤이라는 그 연주의 기호다, 기법이다. 그러니까 셀라 하면은 시를 외우다가 딱 멈추고 음악이 쫙 흐르고 저도 문예반 활동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 시를 낭송할 때에는 음악이 먼저 흐르죠. 흐르다가 점점점 줄이면 그때 이제 시를 낭송하다가 잠시 쉴 때 또 음악이 싹 커지고 또 작아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죠. 일시 멈춤 때 연주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에서 셀라 할 때는 이제 일시 멈춰라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이 해석을 이제 많이 이해들을 해요. 셀라라는 말이 71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 뜻이 잠시 멈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은 찬양시, 또 탄식시, 감사의 시, 지혜의 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대체로 서론을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시편 이제 1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시편을 시작하는데 한 150편까지 읽는 동안에 대체로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만남에 그런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시편 1편부터 이제 150편을 끝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직접 체험해 보는 귀중한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시편 1편부터 50편, 150편 여러분의 참 신앙의 간증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리고 생활에 활력이 되고 또 소망이 일어나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기쁨도 맛봐야 되겠죠. 예. 아마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많이들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는 시편 1편이죠. 시편 23편과 더불어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편 중에 시편 1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우리 한국인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죠. 중국 사람도 참 복을 좋아해서 어느 중국집에 가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마른 모로 해서 걸어 놓은 데도 있고 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인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인들도 복을 좋아해서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복자를 써서 그렇게 복 받기를 바라지요. 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또 프로도 코미디 프로도 있었죠. 근데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점점 그 강도가 상승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생각에서 또 그 길을 가고 결국은 거기에 안주하는 이제 점점 승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복이란 말을 이왕 했으니까 한번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 또 돈, 권력, 또 인기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이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복은 신약의 은혜와 동의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복이란 신약의 은혜와 동의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기쁨, 복이 넘치는 동산이죠. 복의 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 아담에게 그 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을 주었을 때는 아담이 어떻게 했을 때 그 복을 누리는 거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넘보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즉 자신이 피조물이요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악과를 넘보지 않는 것, 즉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를 지키는 것, 자기 자림을 지키는 것, 자기 자리가 뭐예요? 피조물이요 청지기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고 그것을 한마디로 하늘이라고 뜻하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말은 저 스카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뜻이죠. 권위로서의 하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위, 능력, 어미, 이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하늘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지구라는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인간을 위하여 창조했죠. 이 땅, 당신의 형상과 닮은 인간을 땅의 근원인 흙으로 창조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아담에게 맡긴 거지요. 그러므로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준 것이 아담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넘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넘보지 말고 또 청지기로서의 관리를 잘 해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복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잖아요. 너는 네 자신이 복이 되고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라. 그래서 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거거든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것이 복이에요. 갈대와 우르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탐욕의 도시, 탐욕의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우상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하여 섬기는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이 세상의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복인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복의 갈구를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머지 어떠한 복의 갈구함이 멈추는 거예요. 무슨 걸 주십시오, 무슨 걸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나를 죽음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어 생명과 영생의 구원의 복을 준 것이 모든 다른 복을 달라고 하는 그 갈급함, 간구와 구원에서 그 기원에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는 거죠.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한 남자에게 돈도 다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소유가 되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면 당신의 권력을 주십시오, 당신의 부여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원인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돈, 또 권력, 힘, 또 사람들로부터의 명예, 인기 이런 걸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이런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인기 이런 것들을 계속 갈구하고 갈급해하면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복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것에 심취하게 되면요,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참된 복에서 멀어지는 거죠. 가짜 복을 줌으로써 편리는 하고, 가짜 행복은 오고,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잠시죠. 진짜 복을 모르는 거죠. 그럼으로써 점점 멀게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복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정의해 주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복이란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한국어 번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올 것 같은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한국어 번역에는. 영어 성경의 번역에는 브레스드라는 복이 먼저 나와요. 브레스드. 그 브레스도 아니죠. 브레스드. BLESSED. 과거 완료형이죠. 시제가. 이미 그러니까 영어대로 번역을 한다면 복받은 자들이여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이여,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여 심령을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화평하며 살아라 이거죠. 화평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면서 살았더니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크리스찬들은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세상에 이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사람이 감각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여라고 복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복의 의미를 얘기하고, 그러면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이런 사람은, 바꿔서 번역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고 해석을 해도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라는 것은 생각이죠. 악인들의 생각을 쫓지 않는 거죠. 이 흑암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대체로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게 나라는 거예요. 눈 떴을 때 오늘 내가 뭘 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자기 중심적 인간들은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대체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기꾼은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하죠? 오늘은 어떠한 좋은 일을 하고 살까?
오늘은 내가 어떠한 일의 필요로 공급하는 사람이 될까? 나를 필요로 한 사람 내는 어딜까 하고 고민하겠어요? 생각하겠어요? 사기꾼인데? 사기꾼은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떤 놈을 사기칠까? 어떤 놈을 등을 쳐먹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기꾼은. 예? 도둑놈들은 어디서 오늘 한탕 할까? 도박하는 놈들은 야, 오늘 어디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좀 한탕 멋지게 긁어볼까? 어떤 그 생각이죠. 그래서 뉴스에도 났습니다마는 도박하는 사람들을 아줌마들을 모아가지고 산에 텐트를 치고 이산저산 경찰의 눈을 피해서 도박판을 벌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만 포카를 3일 밤낮으로 치는데 무릎팍 썩는지도 모르고 3일 동안 음식 시켜서 먹고 옆에다 놓고 화장실 왔다 갔다만 하고 3일 밤낮으로 포카를 했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유명한 지금은 아주 훌륭하신 이 본명을 얘기하면 그렇죠. 이 땡땡 목사가 있어요. 예? 지금은 아주 훌륭한 은퇴하셔서 저기 시골에 내려가셔서 노년을 보내시는데 한때는 저의 멘토로서 그분의 책을 다 탐독하고 그분의 설교를 많이 읽고 그분의 그 저서를 통하여 제가 신학대학원에 설교학 논문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 그래 손꼽히는 강해 설교자로서 그분의 그 설교 방법론을 연구를 해서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설교학 논문, 강해 논문. 그분이 이 땡땡 목사님이신데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그분의 설교에도 자기를 거북했으니까 본명 얘기해도 되지요. 100주년 기념관 기념교회 심우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전에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가서 그냥 예배만 딱 잠깐 드리고 마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 출판사인 홍성사의 대표였거든요. 그러니 수입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포카 이런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밤낮으로 포카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그냥 번호나 열쇠키로 들어가면 되는데 꼭 띵똥띵똥 초인종을 눌려갖고 부인을 깨우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깨우느냐? 꼭 밥을 먹고 잤대요.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자야 숙취가 안 일어난다고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술자리에 와이프를 불러다가 와이프가 성악가 출신인데 노래해보라 그러고 이런 못된 하여튼 술주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그날따라 새벽 3시인가 4시쯤에 그날은 초인종을 안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어서 열쇠로 열고 싹 들어갔더니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안방에 가보니까 부인이 엎어서 자고 있더래요. 머리맡에 이렇게 책이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을 읽었나 하고 봤더니 책이 아니라 일기장이라고 하는데 일기장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은 우이동을 배회했다. 내가 이 골짜기에서 떨어져서 죽을까 손목에 칼로 손목을 예리한 칼로 동맥을 잘라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일기를 보고 너무 괴로운 거죠. 남편은 저렇게 자기 심정도 모르고 돈만 벌어주면 다인 줄 알고 너무 괴로워하는 아내를 이 남편은 잃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 자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그 일기장을 읽고서는 서재에 들어와서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야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머니도 권사님이시여 그의 누나는 유명한 영화 배우죠. 고은아 씨라고. 어머니의 기도도 있는데 무늬만 크리스찬이요. 자신의 삶이 엉망인 것을 보고 아내가 저런 고민을 하는 것도 모르는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날이 자기 일생의 회심의 날이었다라고 나중에 목사가 된 후에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부인인가 하고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또 누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라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신구나, 안아주신구나 하고 그 이후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행동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서 그날 이후로 회사도 이제 정상적인 일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의 못된 습관과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신대원을 갔지요. 대학은 외국어대 불문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그 장신대를 대학원을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10년이 흐른 후에 목사가 된 후에 강단에서 자신의 이런 과거를 얘기하고 이 자리에 쓴 자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주일날 설교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제 책을 읽었어요. 여기 10권의 책이 있는데 요한과 더불어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이게 요한과 더불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강해서 이제 10권의 책이 나와요. 10권의 책이 나오는데 제가 10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을 이 책의 내용에 그런 간증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정신여고 강당에 주님의 교회라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건축을 한 게 아니라 그 강당을 사용하면서 강당 사용료를 아이들 장학금으로 주고 10년 후에 은퇴하겠다라는 아예 시작부터 목회 10년 후에 은퇴하는 약속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죠. 오늘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되네. 그래서 10년 목회 약속을 지키고 은퇴를 한 후에 스위스 제네바에 선교사로 간 후에 선교사 3년 사역을 하고 돌아와 한국의 시골의 작은 교회에 중등부 교사로서 헌신을 하다가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공석이 돼서 그 통합측 그 총회에서 이재철 목사를 청빙해서 그
그 100주년 기념관 교회를 마지막 그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후에 지금 시골에 가셔서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아무튼 한 분의 인생도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각.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오늘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돈 생각하면 돈의 종이에요. 돈의 종. 부인할 수 없어요. 돈 벌 생각.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진보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참 힘든 삶을 사는 자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늘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관을 두고 사는가, 그것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궤를 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희 고등학교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별명을 붙이면요, 그 사람이 동격이에요. 제 고등학교 때 담임은 고1 때 담임은 하도 돈을 밝혀갖고요. 니네 엄마 오시라 그래, 너 오시라 그래 하고 막 뭐라고 이제 상담을 하면은 촌지 있죠, 그 책 사이에 봉투 넣어주는. 하도 그걸 밝혀서 우리 고1 반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 별명을 쩐충으로 썼어요. 쩐충. 쩐충이 뭐예요? 돈 전자에 벌레. 쩐충. 아니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지는 못할 망정 돈벌레라고 쩐충이라고 별명을 붙여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체육 선생님 뭐예요? 미친 게 아이들을 갖다가 잘 훈육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미친 개처럼 보면 몽둥이 휘둘리고 막 빠따 치고 뺨때기 때리고, 그러니까 그 체육 선생은 미친 개예요, 별명이. 예. 우리 학교 다닐 땐 또 교련이라는 학과가 있었는데 보통 그 태역, 장교, 대위 이런 사람들이 했었는데 배만 볼록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지휘봉 하나 딱 들고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걷는지 그 사람 별명은 똥자루예요. 똥자루. 하여튼 고등학교 때 못된 별명을 가진 선생님들은 그 사람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 딱 생각했을 때 그 사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나 참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지난 날은 좀 형편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제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참 보기 좋다. 너 참 착한 일꾼이다. 참 나의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면 참 좋겠지만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사십시다. 지금부터라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나나나나 하고 살지 마시고 주위를 살펴보며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게 없지요? 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또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복입니다. 그걸 아셨으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면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돼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그게 회개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다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 생각을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범죄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죠. 범죄의 자리. 생각하면 범죄의 자리로 실천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을 이끌어 가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는 뭐예요? 흑암의 길이죠. 온갖 어두운 파렴치한 짓들, 유스거리들,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 그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은 어떻게 말하면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 오만, 교만 동의어죠. 교만은 뭐냐면요, 타인의 책망이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나만이 옳아, 내가 옳아, 똥꼬집 부리는 거예요. 교만은 똥꼬집 부리는 게 교만이에요. 오만, 나만 옳아, 내가 제일 잘났어. 그리고 타인이 타이르거나 책망을 하거나 교훈을 하거나 하면은 그것을 시정하고 바꾸거나, 그런가요? 하고 자신을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이키면 되는데, 웃기지 마. 내가 한 고집하거든. 내가 한 고집해. 그런 사람 있죠. 나 한번 고집 부리면 누구도 못 말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예? 그 자랑이 아니에요. 한 고집 한다는 것은. 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인간 중에 하나가 교만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고집 부리는 거. 여러분, 이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고집이 있으면 이제 고집 좀 버리세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고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맞는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고집이에요. 자존심. 나에게 자존심이 상하게 했어 하고 막 고집을 부리고 남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요즘 현대인들은 충고를 안 한다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도, 야, 내가 너한테 한마디 충고할게 하고 얘기하면요, 그러냐? 나에게 그런 게 있어?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대체로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죠. 너는 잘났냐? 하면서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가까운 친구라도 충고를 하지 않아요. 그 충고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그만큼 자기 중심적 현대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 교만한 거. 내 생각대로 사는데 네가 뭐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그게 교만하고 거만한 자예요.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예요. 이거 복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양식이죠. 하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다는 것이 메디칼 할 때 이 원어가 메디테이션이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것이 메디테이션, 메디칼, MEDICAL, 메디칼이라는 그 의학 용어 있지요. 치료라는 뜻. 그 메디테이션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원어의 의미에서는 묵상하다는 말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 소리 나는, 비둘기가 구구구, 모이를 먹을 때 계속 구구구구구 하죠. 그러니까 부리에서 계속 내는 소리, 또 소의 대세김질, 소가 계속 먹고서는 일할 때도 씹고 다시 위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씹잖아요. 그래서 소를 가만 보면 계속 침을 흘리면서 씻고 있죠. 염물을 계속 씻고 있죠. 그 대세김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입에서 막 맴도는 거, 이것이 묵상이래요. 이 묵상의 원어적 의미예요. 그러니 입에 달고 있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온통 하나님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인도해 주는 거죠. 이게 묵상이라는 뜻이라네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막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무는 거기에 서 있고 그 가지는 그 뿌리는 땅으로 쭉 그 땅으로 기운을 뻗고 있고, 가지는 나무에 달려 있으면 시절을 쫓아 자연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막 무슨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즐거워하며 그 생각대로 우리가 삶으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연히 열매는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시절을 또 쫓아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 자가. 시냇가에 심으면 그 시냇물의 영양분이 뿌리로 타서 줄기로 올라가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니 그의 삶이 다 형통하는 거죠. 다 잘 되는 거죠. 형통이란 말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의 형편이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는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퀴즈를 해봤죠? 퀴즈를 하면 겨가 어떻게 바람에 휙 날아가면 뭐 힘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 퀴즈를 해서 바람에 나는 겨들은 다 모아놔서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잖아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서 불구덩이의 심판을 받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반대로 악인은 그냥 정처 없이 돈 따라, 권력 힘 있는 사람 따라 여기저기 끼웃끼웃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치 힘이 권력이 있다면 거기 가서 또 한 자리 해먹으려고 끼웃끼웃대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지요. 마지막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며 오늘도 눈 떠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지, 형편이 어렵고 약한 자들을 도울지, 내가 그런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고 내 삶의 풍요를 나누며 지식도 나누고 복음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의 의인의 회중에 함께하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벌에 처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의 본질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 때 그 사람 참 복된 인생이요, 이미 구원이라는 복을 완전히 성취하고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삶에서 그 복을 실천하며 그 복을 나누는 통로로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이미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복을 갈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족하고, 욥기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세상이 어떻든,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세상이 뭐가 좋든지, 윤석열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뭐 거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을 시작했는데요. 시편 1편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십시다. 감사합니다.